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지도를 보고 있지만 성경의 땅인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 성경의 땅과 우리나라는 굉장히 먼 곳에 멀리 그렇게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 지도를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요. 네모난 틀 안에 보면 빨간색 점이 두 개가 있죠. 저 두 가지의 그 색깔, 빨간색과 그리고 파란색이 있는데 어떤 색깔이 이스라엘일까요? 가나안 땅일까요? 기억하시나요, 혹시? 어떤 쪽이 가나안 땅일까요? 파란색 같은데 빨간색이었습니다. 지중해와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요. 파란색이 있는 곳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대홍수, 바벨탑 사건,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이제 세계로 이렇게 흩어지는 그 사건까지가 바로 파란색 점이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요. 그리고 그 빨간색 점이 있는 가나안 땅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곳으로 인도하시게 되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나그네, 객이 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땅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늘의 뭇별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큰 민족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은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도가 고대 근동 지도인데, 이제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혹시 이 지도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하시죠? 세 개의 바다 그리고 네 개의 강줄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은 이 지도를 쉽게 외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대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홍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페르시아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예, 티그리스 강은 성경에서 히데겔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여섯 번째는 요단강과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그림만 봐서는 오해하기 쉬운 게 요단강이 그 동그라미 안에 있지 않아요. 이렇게 위에 작은 동그라미, 그리고 긴네렛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인 거 아시죠?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쭉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염해라고 써 있는데 거기가 사해고요. 그리고 중간에 그 긴네렛 호수와 염해를 잇는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예, 그래서 요단강 하면 우리가 막 커다란 강, 호수 정도로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는 우리가 뱃머리로 기억하면 된다고 했고요. 홍해는 꽃게, 집게발로 기억하면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만은 물방개로 우리가 기억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그 물방개의 더듬이로 우리가 기억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풍선에 매달린 장갑, 벙어리 장갑을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고요. 나일강은 배에서 내린 네 개의 낚싯줄을 기억하면 된다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그 바다와 강을 지나서 창조 시대는 이쪽 1번, 2번, 3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이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요셉까지가 그 가나안 지역에서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은 이제 출애굽 시대, 오늘 함께 나눌 출애굽 시대인데, 출애굽 시대는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세로 이렇게 인물로 보면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 지도를 오늘은 여기 파란색 네모난
그 틀 안에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오늘 얘가 잘 안 먹히네.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지도이고요. 출애굽 시대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신명기까지가 모두 출애굽 시대를 이렇게 배경으로 기록을 했고요. 그 처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37장,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 부분부터 이제 출애굽 시대가 시작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고 총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의 가족들이 모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거기까지가 창세기 말씀이 끝나고요. 그다음에 애굽의 노예 생활 430년, 400년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430년이죠. 그다음에 모세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 되고 그다음에 미디안 목동 40년 생활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다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며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유월절이 이제 그곳에서 최초로 절기가 시작됐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 광야 40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십계명과 회막,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입체적으로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시죠? 네, 그냥 평면적인 것보다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고 이제 계곡이나 이런 바다 이런 것들이 색깔로 구분되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가나안 땅과 그리고 애굽, 여기서 보면 고센 땅이 어디일 것 같은가요? 고센 땅. 고센 땅이 바로 저기 나일 강줄기가 모여가지고 애굽이라고 써 있는 그 초록지대 있죠. 예, 거기가 나일강 삼각주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 학교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곳이 나일강에서 이렇게 쭉 내려간 물줄기가 4개의 물줄기로 이렇게 나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곳에다가 심어두시죠. 네. 안타깝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자기의 형제들에 의해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제 숨겨져 있고 또 그 큰 그림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시작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 그 사건을 그냥 텍스트만으로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그 아담의 후손인 요셉이 그곳에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갔다. 이거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는 누누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텍스트만 보아서는 안 되죠.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큰 그림이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요셉이 팔려간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요셉이 팔려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만요. 예, 네, 이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간 다음에 나중에 총리가 돼서 그 형제들과 그리고 가족들이 이제 다 이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주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이 두려워하는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예, 4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다음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네. 그 다음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다음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깨달은 요셉이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보복을 두려워하며 이제 요셉에게 나아갈 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그 다음이요. 그 다음이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예,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마지막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반드시 이 가족들과 그리고 민족들을 이제 이끌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실 거다라는 말씀을 이제 요셉이 형제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이 이제 70인이 이주하였지만 애굽에 가서는 이제 70명이 이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200만 명으로 인구가 이제 애굽 고센 땅에서 이제 증가를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큰 민족이 이제 고센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애굽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인 그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어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그 민족을 이끌고 나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모세는 이제 애굽의 공주 바로 왕의 공주에게 이제 양아들로 이제 입적하게 되고, 그리고 이 바로는 그곳에서 왕자들이 받는 모든 교육들을 다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삶은 왕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또 모든 환경이나 여건들도 왕자의 삶으로 풍족하게 누리며 살았지만 이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서 이제 자기 민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이제 불쌍히 여기는 그런 지도자의 마음을 이제 모세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자기 민족 히브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렸는데 이제 애굽 사람이 죽게 되면서 이 모세는 이제 살인자의 신분이 되고 이제 이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이제 미디안 땅으로 탈출을 하는 그러한 이제 죄인의 모습으로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모세는 40년 동안 이제 보잘것없는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미디안 땅에서 이 모세는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었던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미디안 땅에 있는 그 미디안 땅에 있는 오늘 얘가 말을 안 들어서
이제 호렙산의 떨기나무에서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조금 헷갈리기 쉬운 게 호렙산이랑 시내산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보면 시내산과 호렙산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호렙산은 시내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네가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내 백성들과 함께 여기서 나에게 제사를 하게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시내산, 그 호렙산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때 호렙산은 시내산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신 게 맞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나타내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바로 왕과 대결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너무나도 완고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거역하죠. 그래서 애굽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이제 내려지게 되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가장 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10가지 재앙이 나타난 그런 개구리나 이 파리, 악질, 이 모든 것들이 보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이방 신들의 종류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우리에게 예표하셨기 때문이에요. 장자의 죽음은 아주 순결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어서 애굽 사람에게만 장자의 죽음의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하셨고, 그 방법대로 이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희생 제물로 속죄 제물로 오신 어린 양 예수님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아주 중요하게 지키고 오는 절기이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이 유월절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여태 그냥 지키고 있죠. 다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것만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그들에게는 비극적인 사건인 거죠. 우리는 그 절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그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여기 지도에 보면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이제 두 가지
경로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어떤 경로를 알고 있었냐면 전통적인 견해 파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경로를 우리가 출애굽 경로로 알고 있었어요. 여기 지도에 보면 자발무사라고 써져 있잖아요. 여기를 지금까지는 시내산으로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견해가 나왔어요. 어떤 견해냐면 바로 미디안 땅에 있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인데 미디안 땅에 있는 라우즈라고 하는 이 산을 시내산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견해들이 이제 점점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거든요. 자, 왜 그런지 라암셋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전통적인 견해는 여기 수에즈만이라고 써 있는 그쪽이 홍해를 건넌 곳이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에이바라고 돼 있는 그 앞에서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견해입니다. 우리가 보면 홍해 하면은 이쪽 수에즈만만 홍해인 것 같은데 사실은 양쪽 다 홍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에즈만도 홍해, 그 다음에 누에이바 앞에 있는 그쪽도 홍해라고 우리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보면 조금 더 그 경로가 선명하게 이제 보여서 다시 한번 요 그림을 올려드렸고요. 다음 그림. 네, 요게 어디일 것 같으세요? 요 산이 바로 시내산이라고 이제 사진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 산에 보면 조금 이상한 게 보이지 않으세요? 산 정상 부분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검게 그을려 있죠. 네, 이게 바로 새롭게 이곳이 시내산이다라고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내산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보면 불로 임하셨다는 내용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시내산에 보면 그 산 정상들이 이렇게 까맣게 불에 탄 자국이 있대요. 그래서 이 산이 시내산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산이 바로 미디안 땅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땅에 도피해 있던 그 모세가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너가 다시 이곳으로 와서 나에게 제사를 하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땅에 있는 이곳이 바로 시내산일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견해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많이 주장했던 분이 김승학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쓴 떨기나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이분의 이 떨기나무 책 내용을 전에 한번 간증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간증에 보면 그분이 원래는 한의사로 사우디에를 가셨는데 사우디에서 어떤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사우디의 왕자의 주치의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고고학 유물들이 숨겨져 있는 곳을 아무도 갈 수가 없는데 그 왕자의 그 백으로 그곳을 방문해서 그곳에 이런 유적지들을 보고 사진을 다 찍어서 그 떨기나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다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래서 그 경로가 맞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셨던 그런 기록들이 이 떨기나무라는 책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내산이 여기에 있는 시내산이 맞을 거다라고들 이제 새로운 견해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요건 뭐냐면 호렙산 밑에 있는 바위인데 바위가 반으로 쭉 갈라져 있죠. 그래서 이 바위가 어떤 바위라고 알려져 있냐면 우리 모세에게 사람들이 물을 달라고 사람들이 막 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거기서 바위에서 물이 나올 거다라고 했던 그곳 르비딤의 무리바 그 사건이 있었던 그곳이라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이 바위가 호렙산 바로 앞에 있대요. 그래서 이 바위가 그곳일 거다라는 거고, 또 다른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 바위에 보면 암각화들을 많이 그려놨거든요. 그런데 이 암각화와 그 옆에 맨 위에 보면은 사람 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은 그림에 바위에 그림이 보이는데 그 그림에 보면은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등잔대.
우리 성막,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두라고 하셨던 등잔대 그림이 저 사람이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 바위에 보면은 등잔대 그림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그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그 금송아지 범죄를 했던 그 그림들, 사람들의 그림들, 그런 것들이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런 그림들이 지금 현세의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시절, 그 시대에 그려졌던 그림일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이 사우디가 이슬람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이제 이런 유적지를 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이렇게 막혀 있고, 또 유적지에 가서 그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자꾸 유실되어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네, 우리 요 앞에 그림을 보면 요 앞에 그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누에바라고 돼 있는 곳인데요. 여기가 바로 이제 새로운 견해, 여기서 홍해가 갈라지고 여기서 건너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위치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이렇게 그곳을 확대를 하면, 사진을 찍어서 이제 확대를 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누에바라고 하는 곳이. 그 누에바가 무슨 뜻이냐면 누에바 알무자이나라고 그곳을 부르는데, 여기를 그냥 누에바 이렇게 부른대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물을 가른 곳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더 이제 이곳을 홍해를 건넌 곳이다라고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가면은 지금은 그게 이제 없어졌다고 하는데, 솔로몬 왕이 그곳에 가가지고 전에 그 도를 세워서 이곳이 모세가 홍해를 건넌 곳이다라는 증명으로 그곳에 2개의 도를 이렇게 세워놨었다라는 것을 그 어떤 그 고고학자가 가서 그것을 확인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게 사라졌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은 보기에는 그냥 작아 보이는데 여기가 여의도의 4배 정도 되는 그런 넓이래요.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우리가 그 200만이 넘는 인구가 그곳에 걷더니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있다가 건너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 장소를 보고 알 수가 있는데요. 가로가 900m, 그 다음에 세로가 600m, 이렇게, 아니 키로라고 그랬던가 제가 갑자기 헷갈렸는데 그랬던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머물렀다가 건넜다라는 그런 학설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그림은 뭐냐면, 이 사진은 뭐냐면, 저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건넜던 누에이바, 사우디의 애굽의 누에이바 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사우디 쪽으로 건너는 고기가 보면 그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그 공간만 이제 물 높이가 한 200 정도 되고요. 그 밑에는 1200으로 이렇게 낭떠러지래요. 그러니까 아마 위에서부터 토사가 쭉 흘러오면서 양쪽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거기가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 것 같고, 양옆은 절벽처럼 아주 깊은 그런 물 깊이라고 그렇게 사진으로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출애굽 경로를 우리가 새로운 경로로 해서 오늘 다시 한번 봤는데요. 이제 성경에서는 이 누에이바를 비아히롯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비아히롯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곳에서 마라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엘림에 도착했다가 이제 드디어 신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시내산, 네, 시내산을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내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십계명과 성막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과 성막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함께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십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 그래서 주권을 말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있죠. 처음에는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 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미리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미리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머물게 하셨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성막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정체성이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새롭게 백성들이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이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할지 성막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1계명까지 4계명까지는 보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그래서 그 10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척도였지만,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 이후에 율법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제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실천할 때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성막을 보면, 성막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구성하는 울타리, 그 다음에 성막문,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떡상, 등잔대, 분향단, 휘장, 그리고 지성소 안에 법궤와 지성소, 그리고 제사장들의 의복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의 제사 행위,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전에 다 성막을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과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 결과물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 사건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 건지를,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던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땅에 친히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리고 가장 낮은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던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정리하면서 이드로와의 모세와의 그 재회 사건을 다시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셨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열매가 바로 이드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드로가 이제 다시 모세가 있는 그 시내 광야에 찾아오죠.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고,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을 함께 이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이드로의 재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모세는 이드로를 만났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증거하고 나타냈어요. 우리가 보면 그 장인과 사위의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위는 늘 부단히 장인어른한테 인정받는 존재가 되고 싶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던 이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사위가 된 후에, 이 모세는 그냥 보잘것없는 목동의 삶으로 그 40년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0만 명이 넘는 정말로 그 큰 민족을 이끌고 대이동을 해온 이 모세가 그리고 그냥 온 것도 아니고 정말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막 이렇게 모든 그 사건들을 만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보면 소문이 났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그 여리고성에서 사람들이 간담이 다 서늘했다고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시면서 이루신 일들을 다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드로도 분명히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모세가 얼마나 신이 나서 자랑을 하고 싶었겠어요. 지금까지의 자기의 그 보잘것없던 모습을 이제 만회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들을 이뤘습니다라고 하면서 자랑을 할 만도 한데, 이 모세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가셨는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이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에게 다 고백을 합니다. 그 결과 이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그 다음 말씀이요.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 다음 12절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예, 장인 이드로가 결국에는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뀌었어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함께 떡을 떼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었잖아요. 이 말씀은 뭘 뜻하냐면, 이드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뀌었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결과물을 이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모든 잡족들이 그들과 함께 나왔다라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목격한 그 모든 이방 사람들, 애굽 땅에 거주하였던 잡족들이 모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함께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결과로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오직 내가 불순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지도로 보는 성경 출애굽 과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어설프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출애굽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